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잠언의 구절들도 저렇게 많습니다. 지난 시간 말과 혀에 대한 잠언의 구절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돈에 대한 잠언의 말씀들도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지혜자는 돈에 대한 말을 많이 할까요? 그만큼 우리 신앙과 삶에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돈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립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들을 참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돈의 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돈의 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돈의 유용함과 위험함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돈의 유용함과 위험함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례해달라고 찾아오는 신혼부부, 예비 커플들에게 꼭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야? 여러 가지 대답들 많이 합니다. 이제는 설교를 들어서 정답을 말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정에 중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다. 젊어서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돈이 가정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랑도 믿음도 신뢰도 소망도 돈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만이 아니다. 돈은 심리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 영적으로 바로 설 때 경제적인 돈에 관한 것도 바르게 될 수 있고 또 돈에 대한 것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선다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가정을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돈에 대한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재산 형성의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아진 재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재물인가? 두 번째는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시골의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너 목회하고 있는 걸 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바르게 목회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니네 재정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너한테 대답해 줄 거라고.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목회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너네 재정 집사님이라고.
목사님이 돈 쓰는 거 보면 딱 그게 목회 수준이에요. 그럼 목회자뿐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믿음 있는 척 말해도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딱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모으는가, 그리고 이 소중한 재물을 값지게 사용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잠언에서는 이 재물의 가치가 유한하다라는 것을, 제한적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 10장 22절 말씀인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이게 진짜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할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재물이 쌓인 거거든요. 부당하게 모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냥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물질 모아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쌓아진 부는, 그 재물은 근심할 게 없어요.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모은 재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악하게 남을 속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결국 그 어리석음이 자신을 망하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잠언은 돈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한, 실력을 쌓아서 기른 것에 대한 대가로 복 주신 재물이냐, 그렇다면 근심이 그 속에 찌꺼기처럼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평강이에요. 그래서예요.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겠죠? 부정부패, 뇌물, 폭력, 불로소득,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방식으로 모은 재물을 망령 때에 모은 재물이에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럼요, 힘들지만 수고해서 손으로 모은 재물은 늘어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벌었느냐예요.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재물을 모아야 된다.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악인들이 세상에서는 빨리 성공하고 형통한 것 같잖아요. 수단 방법 쓰지 않으니까 더 빨리 부자가 되고 더 빨리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악한 방식으로 성공하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쉽게 돈 벌고 불로소득을 자랑하고 할 때 그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자,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거 반대로 해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되고 부한 사람에게는 안 줘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부한 사람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겠어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사람은 학대하고 인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베풀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반대로 하는 거죠.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사람은 착취하고 학대하고 힘있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뇌물 갖다 바치고. 우리 사회의 비극이 저거였잖아요.
기업을 운영하려면 청와대에 돈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던 CEO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부자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지 마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왜 저울을 속이겠어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으려고, 빨리 부자 되려고 저울을 속이겠죠. 상거래를 정직하게 하라. 장사할 때 속임수 쓰지 마라. 왜 과일이 윗줄은 좋은데 아랫줄 안 보이는 쪽은 그렇게 나쁘냔 말이에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 의식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외국인들 보기에. 왜 과일이 윗줄 눈에 보이는 줄은 좋은데 안 보이는 아랫줄은 그렇게 허접하고 안 좋냔 말이에요. 정직해라. 장사할 때 속임수 쓰지 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지 마라. 죽음을 부르는 일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인생 살지 마라. 성경은 끊임없이 정직과 성실로 손으로 수고해서 조금씩 모아지더라도 하나님 복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두 번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너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입으로만,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로도 하는 겁니다.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물질이 따라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디다가 돈 쓰는가, 그것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진실한 것인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형편을 살피면서 물질로 효를 하겠죠. 입으로만 사랑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물질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지금이야 비닐하우스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서 언제든지 원하는 때 먹을 수 있지만 잠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1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첫 열매가 맺혔어요. 그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열매겠어요.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다 남은 거 드리지 마라. 첫 열매로 먼저 하나님을 물질로 섬겨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지혜는 이런 건데요. 21장 27절에 보면 악인의 재물은 가증하다. 하물며 악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악인의 재물이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게 모으지 않은 재물을 악인의 재물로. 그런데 심지어 악하게 돈을 번 사람이 그것 자체가 가증한데 악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감사함으로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악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어떤 헌금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이게 악한 뜻으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악인의 재물도 가증한데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감사로 드리지 않고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으로 기복주의를 부추기지 마라.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 동네에 있는 절에 가봤더니 연등이 엄청나게 수백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마다 다 이름이 쓰여 있고 아마 그 연등을 바친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소원 성취를 써놨어요. 수많은 소원 성취를 밝히고 있는 그 연등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저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헌금 왜 하세요? 교회 왜 나와서 예배하세요? 소원 성취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거 갖다 바치면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헌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악인의 재물도 가증한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아무리 비싼 송아지 잡아서 값비싼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는커녕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미움까지 받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과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드리라는 것은 많은 헌금으로 교회에다가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값비싼 제물로는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없어요.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것은 비싼 제물이 아니라 정직한 삶이에요. 그러면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잠언에는 이런 구절이 수도 없이 많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의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빚을 못 갚으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네. 저는 30여 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하나님은 그냥 빈말로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친구들이 저를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정전도사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 저는 건강하지도 않고 또 너무 어리숙한 거예요. 친구들이 볼 때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볼 줄 모르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저를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그리고 다 제가 목회 제대로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봐도 그랬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너무 똑똑하고 건강하고 정말 착하고 열정이 있고 뜨겁고, 근데 저는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산에 가서 철야도 못하겠고 40일 금식도 못하겠고. 이미 신대원 다닐 때부터 우리 동기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충성스럽게 실력을 길러갔어요. 근데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편하게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은 정말 어렵게, 그리고 이미 목회를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저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고 봐요.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뜨인들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를 시작했어요. IMF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정말 선교와 구제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몸부림쳤어요. 목사가 모자라니까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교회 망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목사가 잘나서 교회가 자라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는 거다. 세상에서도 가난한 나라 태어나서 굶주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선교사를 보냈어요. 목회자들은 사례비 10원도 받지 못할 때부터 선교비부터 매달 보냈어요.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선교지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벽돌 한 장 올리지 않고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 착한 눈은 어떤 눈이 착한 눈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눈,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냉정하게 시선을 회피하지 않는, 지글씨 고통받고 울고 있는 아이들, 굶주리는 아이들을 주목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눈,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대로 어떻게 해요? 그게 착한 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끼고 쌓아두면 부자 될 것 같죠? 인생은 항상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임을 많이 쌓은 사람들, 넉넉히 베풀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도우시려고 해요. 그런데 과도히 아끼고 인색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알았던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도 도울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이웃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돼요.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부요함이에요. 우리가 베푼다고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3장 27절 28절이에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첫 번째가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이에요. 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되는구나. 그런데 없는 것을 꾸어서 주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내 손에 베풀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헌금하도록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건축원금 시키고 갑을 감사헌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헌금부터 드리는 거예요.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는 만큼, 이게 잠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잘못 도우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을 망쳐버려요. 남을 돕는 게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 저희 둘째 누이가 살아요. 네, 꽤 부자예요. 딸이 둘이 있어요. 대학생 때 한국에 오면 언젠가 와서 저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외삼촌,
한국 애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핸드폰을 어떻게 사요? 아빠가 사주지? 그 매달 요금은 어떻게 내요? 학생들이? 엄마가 내주지? 정말요? 너희는? 미국은 그렇게 안 한대요. 자기 엄마 아빠가 엄청 부자인데도 한국에 오기 위해서 투잡식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서 온 거예요. 1달러도 안 보태줘요. 너 한국에 놀러 가고 싶으면 돈을 벌어야지. 알바를 하거라. 핸드폰 사고 싶으면 네가 돈을 벌어야지. 네 핸드폰이니까 네가 요금을 내야지. 미국 엄마 아빠들은 돈이 없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이들에게 마땅히 받을 만한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 물질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너 핸드폰 없어. 대학 갈 때까지. 아빠, 우리 반에서 핸드폰 없는 애는 나밖에 없어요. 중학생 땐가 한번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조른다고 사줄 것 같으면 내가 처음부터 사줬어. 졸라도 안 되니까 조르지 마. 그 뒤로 조른 적이 없어요. 대학 가서 우리 아이는 핸드폰을 샀어요. 너무 어려서부터 그 핸드폰이 아이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엄마 아빠가 다 돈을 내주고 아이들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마땅히 도와주어서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마땅히 받을 자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이웃에게 너에게 베풀 힘이 있을 때 갔다가 다시 오라고 내일 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은 미루면 못해요. 내일은 못 주게 돼요. 하나님께서 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눈을 질끈 감고 질러야 돼요. 그래야 선행을 베풀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래 큐티하면 돈 못 줘요. 아까운 마음이 계속 생기거든요. 너에게 베풀 힘이 있다면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일 다시 오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이 악하게 돈을 모았다는 근거는 성경에 없어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부자 됐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농사라는 것은 무슨 장사하고 다르잖아요. 뿌린 만큼 거두죠. 여러 애 쓸 물건을 많이 창고에 쌓아두었어요.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저기 문제가 뭐예요? 19절의 문제가 뭘까요? 다 자기를 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애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는 것.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다시 데려오면 네가 그토록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부자인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부자인가요? 세상의 부자는 5천 명이 먹을 걸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서 부자는 5천 명이 먹을 걸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여서 살리는 사람을 천국 부자라고 그래요. 평가 기준이 달라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그걸로 세상은 부자냐 아니냐를 판단해요.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는 것은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재물의 한계에 대해서 말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 말씀 너무 무섭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가난하면 죽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어요. 선교지를 지키다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가난한 나라들은 아무것도 환자들에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젊은이들도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것보다 더 실감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는 부유한 나라에 살아서 실감을 못하죠. 코로나에 걸려도 죽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요. 나라에서 다 살려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도 거의 무료로 다 살려내니까. 그런데 살려주고 싶어도 가난한 나라는 백성들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이렇게 중요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아서 지켜내질 수 있어요. 죽을 사람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하지만 재물에 한계가 있어요.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재물은 무익해요. 1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데, 재물은 이 세상에서는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재물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재물로 가정의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진실한 사랑을 살 수도 없어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유익하고 유리한 건 맞아요.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유리해요. 그러나 부유하다고 해서 가정이 꼭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재물의 한계예요. 그럼 우리는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것 같으세요? 나는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구해보거라,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뭘 구할 것 같으세요? 잠언의 지혜자는 이 두 가지를 구했어요. 첫 번째, 헛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헛되고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게 헛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내가 배가 불러 부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이스라엘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믿죠. 겉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형식적인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뜨거운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이 없거든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믿음보다 조금 적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믿음을 키우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믿음보다 조금 적게 돈을 주세요.
믿음으로 감당할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면 그걸로 바람피고 그 돈으로 사기치고 그 돈으로 하나님이 누구냐? 신앙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파멸해요.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량의 재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돈이 얼마쯤 더 필요한 것 같아서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하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있으시죠? 입을 것은요?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 족한 줄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면 돼요. 가족이 화목하는 데는. 마른 떡 한 조각이 없으면 죽어요.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마른 떡 한 조각이에요. 마른 떡이에요. 먹기 쉽지 않겠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여러 조각도 아니고 두 조각도 아니고 한 조각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3초에 한 명씩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마른 떡 한 조각도 없으면 죽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 3초에 한 명씩 평균적으로 굶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 거 있잖아요. 입을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불행해야 돼요? 왜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증오하고 갈등을 부추기면서 미워해야 돼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15장과 16장에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제부터 세 가지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이에요. 첫 번째 선택,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적 가난과 영적인 부, 그리고 물질적 부와 영적인 가난,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꼭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좋죠. 제가 뭐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보다 조금 적게 돈을 달라고. 근데 영적으로 부유해요. 믿음이 엄청 자라요. 그리고 물질도 엄청 많아요. 그럼 이 사람 그 많은 물질로 뭐 하겠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엄청 많이 하겠죠.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그런 건 선택의 조건으로 내보지, 아예 그런 거 말 하나만 하잖아요. 그런 말 뭐하러 해요? 입 아프게.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거는 선택의 조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건 제일 좋은 거니까. 고민할 거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영적으로는 부유한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과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 가난한 것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해야 돼요? 고민스럽죠? 영적으로는 부유한데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근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데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하게 살 수 있어. 뭘 선택해야 될까요? 한 남자는 신앙이 참 좋은데 가난해. 그런데 다른 남자는 신앙이 없는데
엄청 부자야.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물론 신앙도 좋고 돈도 많으면 좋다니까요.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건 번호에 없어요. 그런 애 있으면 걔를 선택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 사랑해. 얘는 하나님이 없어. 신앙이 없는데 엄청 좋은 직장에 부유해요. 누굴 선택해야 되냔 말이에요. 참 고민스러워요. 저도 여러분의 아들, 딸한테는 정답을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애 골라야지. 그런데 내 자식이 그렇게 선택한다고 할 때는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라. 왜 그럴까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말했잖아요.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잠언 14장 10절 13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의 고통은 자기밖에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부분적으로는 동참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온전히 내 마음의 고통을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겉으로는 웃어요. 저는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거 정말 많이 봤어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폭군인 아버지에게 매맞고 구타당하면서 있는데도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산다는 건 고통스러워요. 마음의 고통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즐거움 끝에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고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아도, 남들이 아무리 부러워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진정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고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가족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꼭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지금이야 채소가 웰빙 음식이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채소는 진짜 마른 떡 한 조각이에요. 먹을 게 없는 아주 소박한, 그냥 보릿고개에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집 이야기겠죠. 그런데 서로 사랑해요. 반대로 살진 소를 먹어요. 산의 진미를 즐길 수 있어요. 정말 부유한 집이겠죠? 그런데 서로 미워해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물론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최고죠. 그건 열외. 인간관계 속에서도 채소를 먹을지언정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왜요? 행복하게 살 테니까. 그래서 형제 여러분, 너무 많은 재물, 살진 소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가족들과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쏟아 부어야 돼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대화하고 같이 추억이 많이 쌓여야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차도 마시고 대화하는 그 추억들이 쌓여야 사랑의 사귐이 풍성해지고 발전하죠. 돈만 많이 벌어다 주고 대화다운 대화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 추억이 없는데 무슨 사랑의 사귐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살진 소를 먹는다고 행복이 오는 건 아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쏟아 부어라. 마지막 세 번째,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참 고민스럽죠. 뭘 선택하실래요? 정직하게 살면 소득이 적어요. 그런데 살짝 불의에 타협하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두 번째 걸 선택해야 돼요. 타협하면서 많은 소득.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공의롭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돌보시는 게 훨씬 더 잘 돌보실 거잖아요.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돌보면서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한국의 부자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교동이라는 곳에 최부잣집이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들어보셨죠? 최진립이라는 분이 시작한 이 부가, 이 최진립이라는 분은 임진왜란 때 참전 용사였고 병자호란 때 전쟁터에서 전사한 분입니다. 이때부터 이 집이 부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 특히 최진립의 손자였던 최국선 씨에서부터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내려오는 부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12대 동안 부자였고 마지막 12대 때 최준 선생님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되면서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런 비극적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비극적인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교육에 힘써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해서 전 재산을 기부해서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구대학교고 지금 영남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 360년 12대 만에 끝난 집이에요. 12대 동안 400여 년 가까이를 존경받는 부자였어요. 어떻게 경주 최부잣집은 그렇게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을까? 6가지 자녀 교육의 법칙이 있습니다. 6쿤이라고 합니다. 첫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돈을 끊임없이 욕심을 내다 보면 남들에게 못할 짓을 해야 된다. 그러니 재산에 만석 이상 늘려서
욕심 부리지 마라. 너희 인생을 돈 쌓아두고 모아두는 일에 의미 부여하지 마라. 둘째, 과거 시험은 보는데 진사 이상의 권력은 탐하지 마라. 부유한 사람들이 권력까지 탐하게 되면 당쟁에 휘말리게 돼서 가정이 패가망신하게 된다. 이 집은 권력에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셋째,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그때는 흰죽논이라는 게 있었어요. 흉년이 들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서민들이 뭘 내놓겠어요? 논문서, 반문서, 집문서를 내놓겠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부유한 집에서 헐값에 토지를 사들여요. 합법적으로. 그러나 합법적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재산을 늘리지 마라. 흰죽논, 그 논 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먹을 것 양식 내주면서 헐값에 논을 사들이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배불리 먹여라.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집에는 언제나 쌀통이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번씩은 그렇게 창고를 열어놨어요. 최국선 선생님은 재산의 소득의 3분의 1은 항상 구제했었어요. 3분의 1의 재산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여러 차례 난리가 있었죠. 폭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집을 약탈할 때 이웃 주민들이 이 가정은 다 보호했어요. 이 집은 건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경주 최부잣집은 건들 수가 없었어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그리고 우리 집 며느리들은 3년간은 무명옷만 입어라. 비단 옷 입지 마라. 검소하게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삶.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소유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의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